할 줄 아는 비결, 이 아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통해서 볼 때 좀 특별한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큰 기쁨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큰 기쁨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원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서대반 집사를 죽일 때도 앞장서고 교회를 해코지하고 회방자다, 핍박자다, 아주 악질적인 그런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서대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후에 사람들이 떠나가지고 피난을 가서 다메섹에 가 있는데 그곳까지 출장을 가서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아고 잡아 족치는 그런,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불평이 많고 살기가 등등했다. 아주 눈에 핏발이 서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내가 주 안에서 큰 기쁨이 있다. 전혀 그 사도 바울이 BC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주님을 만나기 전후에 사도 바울의 멘탈이, 사도 바울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빌립보서 자체가 여러분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큰 기쁨이 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그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말씀 11절 12절에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사람을 보면 항상 오버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 분수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이 설치고 나대고 교만하고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쯤 와서 나는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말씀에 알고 알아 배웠다 이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할 때 이 두 가지가 조금 대조적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자란 사람은 가난한 거, 배고픈 거는 잘 참아요.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졸부가 되거나 갑자기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요셉이가 대단한 것은 그렇게 처절한 인생 내리막길을 끌려가고 팔려가고 버림받고 그런 내리막길을 살은 요셉이지만은 7년 대풍년을 잘 감당하고 7년 대기근을 잘 감당했잖아요. 저는 7년 대기근을 버틴 것보다도 7년 대풍년을 잘 감당한 게 요셉의 어떤 정신세계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건강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될 때 우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잘 나갈 때 교만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해코지하는 사람, 눈에 핏발이 서서 살기가 등등해서 그렇게 교회를 아주 내가 나쁘게 해본 사람, 불평이 아주 극심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싹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내가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가서 이 빌사일삼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것은 주로 나쁜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병 들었을 때도 감당할 수 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나는 오케이 예스 오케이. 괴롭고 힘든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미처 몰랐던 것을 배워서
알아서 이제는 어떤 형편이든지 처할 줄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세월이 보면 철없던 시절이 있잖아요. 뒤돌아보면 항상 과거는 좀 아쉽고 좀 민망하고 부끄럽고 앞길은 또 불안하고 애매하고, 철없던 시절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그런 악질적인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께 착시현상이라고, 잘못 보면 오판을 하면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영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이빨이 황금 이빨이라고,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이송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남천교회, 지금도 총회장님이 계시는 그 남천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다가, 남천동이나 이쪽이 좀 부산에서는 좀 이렇게 그래도 알부자 동네잖아요. 거기서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시다 이분이 서울 가서 서울 것들 다 잡아먹을 것 해서 분당 알아요? 전당 밑에 분당에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교회를 잘 하시다가 이분이 건축을 하면서 사기를 한 2번 당했다더라고요. 건축하는 과정에 믿었던 그런 사람한테 2번 사기를 당하면서 뇌출혈이 일어나고 여러 번 쓰러지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단의 가장 메시지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다. 그런 그 목사님이 가나안 수양관에 집회로 오시면 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그분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이 가나안 수양관에 오셔서 부르는 찬송이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마나 부끄럽네. 그러고는 돌아가신 거예요. 평생에 행한 일 뒤돌아보면 늘 아쉽고 못다한 것도 많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뒤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민망하고 아쉬운 게 많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과거를 좀 회상하면서 지나온 시절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예전에는 내가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큰 기쁨이 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디 갖다 처박아 놔도 나는 오케이에서 오케이다.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네가 하는 율법을 잊어먹었으니까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기서부터 무지몽매하니까 오판을 하고 오해를 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되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첫 단추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남자가 나옵니다. 탕자 아버지가 나오고 탕자가 나오고 탕자 형님이 나오고 세 남자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주제는 집 나간 아들, 돌아온 탕자가 주제가 아니고 세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세 남자의 마음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막내의 아들처럼 탕자처럼 갈 때까지 가보고 싶은 어떤 호기심이 많고, 그 막내의 아들의 문제는 아빠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있어봤자 평생 세컨드밖에 더 되겠나? 아빠는 장남한테만 다 줄 거고 나는 이 집에 있어서는 영원히 세컨드밖에 안 되니까 내가 나가자. 내 몫을 챙겨서 독립운동을 해서 내가 객지 가서 성공하리라.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객지 가서 허랑방탕하게 허비를 하고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그때 깨달아요. 아버지는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게 다 있구나. 탕자는 그런 아빠를 오해하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것이고, 탕자의 형님은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 보면 탕자 형님은 아주 착실하고 한 번도 가출한 적이 없고 성실 그 자체지만은 전체적인 흐름 보면 탕자 형님도 장남도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빠는 그
탕자의 아버지라는 존재는 막내가 투정을 부리고 어리광을 부릴 때 그걸 알면서도 저 자녀가 밖에 나가면 다 털어먹고 망할 걸 알면서도 사람이 미련한 것은 지가 겪어봐야 당해봐야 일의 결국을 알아야 처리될 때가 많잖아요. 아들의 그 막내 아들의 철없는 것을 그냥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어 한결같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그 아빠의 마음이 있고, 탕자 형님은 가출도 안 한 것이 한 번도 속을 안 썩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탕자 형님이 훨씬 더 고약하다는, 지가 애비의 마음을 생각했으면 아빠가 털노심초사 오매불망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걸 안다면 지가 보따리 싸들고 가서 동생아 집에 가자, 아버지가 너 땜시 잠을 못 주무신다 이놈아, 동생 멱살이라도 잡고 와야 되죠.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보면 탕자 형은 한 개도 안 기쁜 거예요. 왜? 저놈 자식 저거 재산 축이나 내고 저놈 자식 저거 집안에 해코지나 한 놈, 혈육에 대한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 대한 사랑은 없고 훨씬 더 이권을 밝히고, 아빠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봤냐, 훨씬 더 돈을 밝히고 훨씬 더 자기 재산에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탕자 형님입니다. 아버지의 본심, 아버지의 진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집 밖의 탕자고 탕자 형은 집안의 탕자다. 그 두 아이들이 다 결국은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 속을 안팎으로 썩혀들인 아이들이 탕자와 탕자 아들, 탕자의 형님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그래도 이래도 다 내 새끼 끝까지 챙겨주고 끝까지 품어나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가르쳐주는 게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경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똑똑한 아들, 건강한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항상 과와 가부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약한 자의 하나님, 집 나간 아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항상 빈자와 약자와 소자와 병자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 저희 오형제 중에 우리 어머니는 뭐니 해도 장남 큰형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우리 아래 것들이 아무리 용돈을 갖다 드려도 우리 어머니가 동생들이 갖다 드리는 그 용돈을 가지고 장터에 가서 뭐 가락국수를 한 그릇 사 먹는 법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마 포동교회를 다니면 항상 덕천성전에 가서 공짜로 국수 먹으려고 하지 절대로 함영성전이나 드림산때는 안 오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노인대학 하는데 그 교회를 가가지고 물통을 가져가서 물을 항상 받아오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지 마라, 집에 제가 생수 사드렸잖아요. 이래도 교회 가서 그 물통에 물을 공짜로 받아오시는 분이 지독한 할매예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동생들이 용돈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장터에 가서 썩은 커피 한 잔 사 드시는 법이 없어요. 차곡차곡 모아놨다. 큰형님, 이혼 2번 한 큰형님, 우리 큰형님이 우리 집안에 애물단지, 땅 팔아 논 팔아 서울 간 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큰형님 내려오는 날 밑받침 독에 확 부어버린, 우리가 막 동생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엄마 그러지 마라 해도 부모의 관심은 집 나간 아들, 이혼한 아들, 병든 아들,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듯이 모정의 세월 가지 많은 나무의 바람이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집 나간 둘째가 더 걱정이 되고 병든 자식, 시집 못 간 딸이 더 걱정이 되듯이 성경에 하나님의 관심은 똑똑한 자식, 힘센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리얼하게 깨달은 데가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침을 뱉고 갈대로 치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해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상 치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침을 뱉고 온갖 멸시천대를 해대는 그것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저런다. 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본심을, 이 구원의 역사를, 저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 대속해 주시는 사랑을 꿈도 못 꾸니까, 무지몽매하니까 그런 악행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 착한 목자는 오매불만 관심이 양떼의, 양떼의 형편을,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런 거잖아. 부모님은 자식의 숨소리만 들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전화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얘야, 너 무슨 문제가 있나? 얘야, 네가 어디 아프냐? 알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예레미야 8장에 보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알거든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도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짐승도 주인을 알고 짐승도 구유를 알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지몽매하다는 거예요. 어긋장을 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어릴 때 보면 소를 먹이러 들판 나가면 어떨 땐 해가 떨어지고, 여러분, 해가 떨어져 깜깜하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럴 때 소가 집을 찾아올까요, 못 찾아올까요? 소는요 거의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동물이니까 집을 찾아와요. 소가 그저 그 비바람이 치고 앞이 칠흑같이 깜깜해도요 소가 뚜벅뚜벅 우보천리다 이러잖아요. 소가 집을 찾아와요.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소 그 줄만 붙잡고 오면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자기 집을 알고 짐승들은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으면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핵심을 바로 부탁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줄 수 있었는데 우리가 무식한 것이, 모르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성도의 어떤 그 열매를, 삶의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녀들, 가족들 중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챙기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종과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잡종보다 순종을 좋아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감당하고 사랑으로 승리하고 행함으로 축복받는 게 성도의 삶인데, 그 중에 핵심은 순종과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된 사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종아, 이렇게 나가야지. 악하고 게으르고 비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한 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지를 못하니까 엉뚱해지는 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행실이 나빠지고. 시편 100편 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디모데후서 2장에는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여러분 저는 그 표현이 참 좋다고 봐요. 우리가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무기력해요. 너무 온실안에 하초처럼 있는 사람은 무기력한데 은혜와 강함이 좀 대조적인 것 같지만은 또 그냥 시퍼렇게 강한 사람은 지 잘난 줄만 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데,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센 것 같은데 부드럽고 그런 멋이 있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디모데후서 2장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나오고 경기에서 우승하도록 달려가는 선수가 나오고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나오는데, 그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의 특징이 반복적인 학습을, 훈련을,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논산훈련소 가보시면 청년들이 밥만 먹으면 훈련받습니다. 제식훈련, 사격훈련, 유격훈련, 밥만 먹으면 받는 게 훈련이에요. 몇 달 동안을. 태능선수촌에 서울에 가보시면 그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의 순간을 위해 가지고 평생을 준비하는, 밥만 먹으면 훈련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쓸 데가 없다. 농부는, 농사 짓는 농부는 주야장청, 추나 초동, 사시사철 일을 합니다. 봄에는 봄에 할 일이 있고 여름엔 여름에 할 일이 있고 가을철에는 가을철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배우고, 알도록 배우자,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신앙생활은 여러분 부지런하게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 찬양 가사와 멜로디와 함께 울림이, 떨림이, 설렘이 생기고, 찬송 자체가 곡조 있는 말씀이니까. 배워서 남주는 사람, 알도록 배우는 사람 돼야 됩니다. 이 빌립보 3장 바로 앞에 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독특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단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집안, 최고의 가문, 최고의 스펙.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7절에 가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학벌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데, 이 사람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좋은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그것이 나한테 백해무익한 것으로 생각한다. 옛날엔 그걸 놓고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변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환희가 터지고 마음의 쓰나미가 일어나고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사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인가, 자기 몸의 병을, 자기 상태를 인지효과, 알기만 해도 절반은 치유가 된대. 무식해서 그렇다니까요. 오판을 해서 그렇다니까요. 착시 현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그 주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인격적인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해지고 스스로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대로 알고 나면 사람 눈치 볼 거 없고 얽매이고 눌리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달리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집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오는데 그 마리아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심금을 울려버린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얘기하면 속이 다 후련한 거예요. 마리아가 가장 말귀를 알아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드리고 예수님을 울려버린 유일한 인간은 마리아라니까요. 그러니 예수님도 마리아를 찾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찾고 너는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그렇잖아요. 말씀 하나로 만족하고 주님 말씀 듣는 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복음이면 충분하고 그 말씀은 충분하고 최고의 사랑을 받고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그냥 원도 한도 없이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최고의 님을, 주님을, 임자를 만난 사람이 마리아니까요. 비록 이 세상엔 교육무용론이다.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의회의론이다. 밥만 먹고 회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무용론, 회의회의론, 훈련불가론,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배워서 남주자, 알도록 배우자, 알아서 면장하자. 그래도 대화가 필요해. 눈 뜨고 봅시다. 내는 이런 건 내가 눈 뜨고 못 봅니다. 그게 아직도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은 너무나 단순하고 무식한 거예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똑똑한 아들보다도 건강한 아들보다도 시집장가 잘 가서 잘 살아간 아들보다도 꼭 병든 자식, 이혼한 자식, 그렇잖아. 약자와 빈자와 소자와 병자와 그 고자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약한 놈, 아픈 놈, 병든 놈, 그게 늘 눈에 밟히는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다. 당자의 아버지처럼 그렇다. 눈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무지몽매해서 무능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이게 문제입니다. 깨닫기만 해도 치유가 된다. 인지효과만 있어도 내가 문제가 뭔지를 알기만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통달케 하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변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닮고
주를 따르리. 주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부터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하시고 각성시켜 달라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본심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맛보게 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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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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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몰랐어. 아버지의 뜻을 몰랐어. 아버지의 진심을 몰랐어. 무지몽매할 때가 많사오니 주여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주님 마음을 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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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돌이킬 생각을 주셨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을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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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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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